환난 당한 자를 볼 때, 환난 당한 자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좀 길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고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막내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루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파송했던 섭정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그 북쪽 지역 아주 그 땅으로서는 기름진 그런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물에다가 이제 갈릴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 보복하는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독하게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황제 숭배를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아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반대를 했고요. 또 이들은 독립운동도 얼마나 참 지독하게 했는지.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집단 살인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로마 병사들이 가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칼에 찔려 죽였는데 그때 이제 터져 나왔던 그 피가 이제 제물에까지 이제 많이 튀었다고 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제물에 섞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보다도 뭐 더 깨끗해서 온전한 줄 아느냐? 저들은 무슨 죄가 더 있어가지고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덧대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아마 이즈음에 일어났던 사건 같은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 망루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지키러 보는 거예요. 보초가. 그래서 저는 망루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 오두막 그 과수원에 이렇게 좀 약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그게 연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 큰 성이 있잖아요. 이 성에 가끔 그 보초병들이 그 문 위에 주로 있거든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를 되게 거기 문이 있었는데 거길 지나가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18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것을 덧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실로암 거기 망루에서 아래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남보다 더 죄가 있어가지고 깔려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들이 더 많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주 심하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게 반응하죠? 대개는, 자기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안 당했네. 마치 그때 안 다녀서 얼마나 좋아. 나는 5분 전에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고, 내가 안 당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그렇게 이제 여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또 생각하냐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끔찍한 이 환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상식의 오류인데 그저 착하게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또 못되게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이거죠 이제 하나의 그 도덕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우리 명제, 도덕적인 이런 원리 여기를 우리가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거기 뭐 죽은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아니야. 그 겉으로 점잖아 보이고 법 없어도 살 사람 같아도 저 사람 죄가 있을 거야. 이거를 아주 확신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잣대만 들이대면 안 돼요. 뭔가 불행하는 사람을 일을 당하고 더군다나 아주 굉장히 그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무슨 천도를 받아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재앙에 임하고 그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흥하고 있고 멀쩡하고 말이죠. 또 착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 말이죠. 욥처럼 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다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도 욥은요 하여튼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았으니까 경제적 고통 한순간에 다 일평등만 재물이 없어지질 않나, 아내가 막 그냥 도망가질 않나, 명예가 실추되지 않나. 여러분 그냥 몸이 막 아파도 말이죠. 인간이 가려움병이 있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가렵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욥이요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그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들이 다 10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명만 죽어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그저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벌 받는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착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살기가.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이 막 득세하고 막 활기를 부리니까
거기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을 심지어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이제 이래 끔찍하게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저 사람 뭐 죄가 있어 그렇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무슨 죄가 있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잘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너 회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아닐 겁니다. 저는요 뭐 목사님이 다 신방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신방을 좀 했는데 특별히 그 병문안을 갈 때 불안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은혜파, 기도파가 따라가시면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환자에게 좀 상처를 줄까봐. 왜 상처를 줄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좀 나오면은요, 안 나와요. 그게 뭐 하느냐 남아가지고 그 환자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 회개해야 병 낫지? 아니면 안 나. 아니면은요, 왜 여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시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세상적 방법을 왜 쓰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기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제가 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실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 보고 보내가지고 예언자처럼 너 가서 얘기해라. 이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가 뭔데 거기서 예언자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다는 아파 죽겠는데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더 큰 상처를 입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상처 준 일 없도록 간절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울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없는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지, 혹시 사실은 내가 날벼락을 바라면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없는지, 그러면서 혹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저 불행한 사람처럼 화를 당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회개를 잘 못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그래도 회개를 못하고 와 이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그런 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착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뭐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도 그러냐 이거예요.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남은 대부분 못된 인간으로 압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다같이 관용적이에요.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장님이 돼요.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거기다 들이대고 만원경을 들이다 대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이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아주 교만하고요. 남을 업신여기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거. 그것은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이 밖으로 나 있어가지고 이 안을, 자기 안을 본다는 것, 이게 거의 이게 기적입니다.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회개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악다구리가 돼가지고 서로 끝까지 싸우고 난리를 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부터 진짜 구원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좀 많이 듣던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언제 나오느냐? 이어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내용은 우리 제가 읽어볼 때 잘 여러분이 듣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열매 얻기를 원했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어요. 근데 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괜히 땅만 버리고 이거 딴 거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거, 포도원 지기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너 뽑아버려, 이거. 열매도 못 맺고 땅만 버리는 거 얼른 좀 뽑아버려야 되라. 그랬더니 이 중간 책임자가, 아이고 주인님 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여기 좀 골을 파고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름도 좋아가지고 이제는 영양도 있고 맛도 있는 것을 내년에는 꼭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뽑아버리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네, 그런 말씀이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뽑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참 벌을 받지 않냐고 사느냐?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셔서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봐주시고 참으시고 회개할 때마다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요 내가 행한 대로 그냥 주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벌써 날벼락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 날벼락이 안 떨어졌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극심한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 때문이라고,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인 가운데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죄가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여튼 좀 참 못된 인간들이요, 회개기도 더 잘해요. 근데 그게 진정이 아니에요. 왜? 또 똑같은 잘못을 하나님 볼 때 형편없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죄가 있긴 하지만은 그건 뭐 하나님 볼 때 별건 아니야.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는데 참 이상하지. 왜 나에겐 복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별 큰 어려움도 사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벌써 날벼락 쳐야 돼. 그런데 치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고 있는 포도나무 주의처럼 이게 또 너 기다려 볼게. 내가 참아 볼게. 너도 언젠가 제대로 될 때가 있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 이러면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크고 넓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텔레비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한 연속극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연속극을 안 보거든요. 이렇게 급한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상담 순서라든지 이런 좀 유익한 그런 거를 또 세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보지 연속극은 잘 안 봅니다. 근데 그날에 연속 좀 한 2, 3번 봤어요. 왜 봤냐면은요, 아마 주인공 같은데 이 아가씨가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절벽에 걸려 있어. 이 절벽에 걸려가지고 앞바퀴는 벌써 이제 덜렁덜렁하고 이제 떨어질 준비가 돼 있고 뒷바퀴가 어떻게 그냥 천우 이로 이게 뒷바퀴에 걸려서 덜컹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람만 보면 막 덜렁덜렁 떨어져서 참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엄마에게 이제 메시지를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 하는 게 뭐 있잖아요. 말로 한 전화. 그러면서 엄마 내 잘못했다고. 내 그동안에 엄마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줘. 내가 이제 가게 되더라도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남자친구가 딱 와가지고 걔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참 이게 텔레비구나. 이게 드라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경우 대개 그게 못 살아요. 되게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낭떠러지가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엄마에게 전화 메시지를 할 기회도 없이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면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눈 떠보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천국에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늘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온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Now or never. 지금 하라. 지금 안 오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고 눈을 뜨면 지옥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다 껄껄이들이라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제대로 살 걸,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얼른 회개하시고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